합니다. 자, 먼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중에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시 살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8절 앞에 말씀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늘,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평소에도 기도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전신갑주의 용도는 저 악한 마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신갑주의 종류로는 뭐 칼과 방패, 그리고 투구와 신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며 설명한다고 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은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 대적 마귀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저 마귀를 똑바로 주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짧은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동물원에서 미국인가 어떤 이제 외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이제 사자를 구경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좀 더 가까이에서 이 사자를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걸 사자를 보고 있다가 잠깐 뒤돌아서는 순간 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사자가 붕 날아가지고 한 번에 덮치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다행인 건 중간에 두꺼운 유리벽이 있어서 사자가 먹지는 못했고 그냥 쿵 소리만 나서 여자도 그냥 깜짝 놀라기만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유리벽이 없었다면, 만약에 진짜 그 밀림이나 이런 지역에서 사자를 만났다면 그냥 한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저 마귀를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잠시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잠시 영적으로 잠든 그 순간이 우리는 그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그 지난 주일날에 그 우리 교회 이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전도대에서도 한참 전도하고 그런 그 자리에 지난주 일이죠. 딱 요 며칠 전 그때 신천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가서 보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다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지 같은 종이에다가 신천지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가니까 예배 끝나고 오시는 길이죠 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그 교회가 또 있나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신천지에게는 타겟이 됐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면은 원래 신천지 특징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더 그 주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안전하지, 뭐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런 거에서 안전하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고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약한 분들, 초신자나 아니면은 우리 뭐 그 어린 자녀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부천에 살 때도 거기에는 이단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 이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평일날 다니다가도 그 이단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멀쩡한 청년이, 정말 진짜 뭐 대학교 지금 갈 것 같은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따라 듣고 곧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우리도 예외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저 마귀의 이 세력을 똑바로 주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니면은 내 자녀가 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18절에 또 앞에 부분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어떤 뭐 십자가 목걸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십자가 딱 제시함 이렇게 보여주면은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하듯이, 얼마 전에 어떤 영화도 나왔지만 그런 걸로 마귀를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마귀를 이기려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힘입어야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만 우리는 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이 구절은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것 같고 딴 기도가 자꾸 이렇게 좀 줄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이런 구절을 자꾸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다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기도줄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또 마음을 아니면 내 입술을 또 때로는 어떤 그 특별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을 자꾸 인식하면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게 정말 적절한 어떤 그런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 또 분주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빨리빨리, 그죠? 예배도 빨리빨리, 그리고 기도도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눈만 감으면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응답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보통 이야기하듯이 짧고 굵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때로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그렇게 짧게만 또 그냥 잠깐 또 분주한 가운데 하다 보면은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서에 드려지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급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옛날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 어떤 한참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럴 때는요,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됐다는 거죠. 요즘에 왜 전도가 안 될까, 뭐 노방전도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투자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 같고 성령의 감동이 적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투자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시간도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제목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또 선택하기도 했고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중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정말 바울이 많이 사랑했고 서로 간에 그런 정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를 감옥에서 좀 어떻게 좀 뭐 빼내달라, 아니면 먹을 것을 보내달라, 뭐 이런 부탁이 아니었죠.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끔 할 때 기도해 줄게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의상 오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바울은 기도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에베소 교회든 아니면 이 편지를 읽는 누구든 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교회 중에 LA 은혜 한인교회, 여기 그 한기용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한번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전에 출발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부흥회가 내일부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잘 기억해 놔셨다가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모두 4번을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두 9번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그 부흥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처럼,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멀리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혹시 뭐 가끔 궁금하다고 해서 전화를 건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전화해도 목사님은 한밤중에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국제 전화는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국제 전화 비용. 저도 처음에는 이게 수심자 뭐 발신자보다 이거 몰라가지고 잘못 누르면은 괜히 이제 받는 사람이 돈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전화를 안 하는 게 난 거죠. 자,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중보 기도는 어떠냐면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그죠? 무료, 공짜, 그냥 무료로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완전 무료 배송, 그죠? 택배 말할 때 무료 배송에다가 로켓 배송, 가끔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 택배 박스를 보면 로켓 배송 해가지고 이게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완전히 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우스운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저 미국 땅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계, 전 세계로 보내는 택배 지점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저 교회 옥상에 있는 세계 중보기도센터, 그 진짜 택배 그 지점이에요. 뭐냐면은 거기서 정말 요즘에 이제 그 세계 어떤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 기도할 제목들이 진짜로 많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내 기도, 어떤 때로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이런 걸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 중보기도센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전 세계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이슬람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그 이제 금식 기간, 이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 테러가 일어난 거 이렇게 알지만은 거기에 정보를 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계속 폭탄을 터뜨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한 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도 가만히 있어요. 야곱이 그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쇼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들, 때론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거를 올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응답과 때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과 이런 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비행기도 다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그냥 뭐 하루에도 뭐 글쎄 몇천 대, 뭐 몇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그럼 그 비행기 노선이요 엄청나요. 정말 사람들의 지혜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하루에도 뭐 몇천 번, 몇천 대, 몇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이 영적인 이 지구상 위에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천사들의 움직임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의 이 천장에서 드려지는, 옥상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뭐 농담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 그렇거든요. 중보기도 거기서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그 나라로 간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분명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얀마 이렇게 또 잘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모르는 분은 몰랐지만은 그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미 한 달 전,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미얀마 우리가 가기 전에 미얀마를 향한 계속적인 중보기도로 지금 사드 어떤 미사일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수도 없이 가서 퍼부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원 사격, 지원 요청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비행기 타고 지금 이제 아마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실 텐데 한 10시간 정도 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예, 키가 크셔가지고, 예, 그리고 다리가 기시잖아요. 저번에 미얀마 갈 때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뵀는데 진짜 다리가 그 목사님 다리가 이 앞좌석에 다 가지고 다리를 옆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불편하게 이렇게 이제, 예, 그런 걸 딱 보니까, 그러면서 제 다리를 딱 봤더니 이거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짧은 게. 그래서 평소에 약간 여러분 모르시죠? 예, 여러분 마지막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축도하시잖아요. 끝난 다음에 나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 따라 나가거든요. 그때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눈 뜨고 한번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때마다 목사님은 걸어서 가는데 전 뛰어서 가요. 이렇게. 예. 근데 이번에 미얀마 때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럴 때도 있구나. 예, 다리가 짧아서 좋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 가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비행기 많이 타라고 다리를 짧게 하진 않으셨나 이렇게. 예,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요. 자,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비행기를 타고 가시고 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집회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시면은 곧바로 뭐 잠깐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곧바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 또 이제 그 음식을 드시면 좀 잘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예, 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기도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 그냥 뭉뚱거려서 기도하면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연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된 건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뱃속이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내용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지금 목사님이 가시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국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정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정착한 그런 사람들이 처음 다는 아니었지만 그 신앙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복도 많이 받았고, 또 경제 대국 뭐 이런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그런, 또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또 큰 일을 감당했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냐면 성경의 권위는 이미 예전에 땅에 떨어졌죠.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그 교육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또 취임식 때 어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언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선언을 한 그 대통령이 어때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형식이 되었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공개적인 어떤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연설문을 대표로 낭독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연설문을 이렇게 딱 들더니 이거를 찢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래,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주기도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동성애가 완전히 이제는 나라에서 당연시 되어져서 대통령도 앞장서고 또 외국에다까지
뭐 우간다인가 거기다가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돕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자료를 보니 이제 그 세계 중보기도센터에서요, 또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장로교 어떤 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이슬람의 한 지도자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러로 인해서 이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 어떤 그런 뭐 사과문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적으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 앞에서요. 그것도 장로교 그 총회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모임 앞에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예.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총회하면서 똥물을 엎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끄집어 내리겠죠. 근데 그거를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제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고 다 끝나고 나서도 뚜렷한 사과문을 발표를 안 해요. 그냥 뭐 이상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교회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복음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금도 뭐 선교도 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나마 한인들이 한인 목회자들이 그 앞에서 정말 복음을 외치고 동성애 반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다시 한번 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우리 김동진 목사님도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인 1세대 뭐 이런 분들, 한국에서 좀 믿음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믿음 어떤 양심이 있지만 그의 후대 우리나라 이제 2세 3세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 뭐 동성애 당연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목사님 거기서 설교하실 때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흥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평소에도 필요하지만 이번 주제처럼 더더욱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중보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구상의 이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멀리 있는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부터 또 주일날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이미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